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주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셨으니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울부짖었더니 주님, 스올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셨고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회개한 백성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주님께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합시다.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젊은 시절에 이런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좋고, 짊어진 멍에가 무거울 때에는 잠자코 있는 것이 좋고,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니 겸손하게 사는 것이 좋다. 때리려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욕을 하려거든 기꺼이 들어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아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에서 시작할 때에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5장 21절부터 27절,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아멘. 친교와 수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세교우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먼저 장례 인사를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김영태 집사님 어머님 되시는 이남복 교우님, 향년 92세를 일기로 지난 목요일에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우리 김영태 집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네, 출판 기념회 소식입니다. 천동옥 교우, 천병근 한진수 미술과 개관 기념 도록이 7월 6일 출판 기념회를 갖습니다. 강화에서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양종혜 집사님, 조영미 권사님 영국에 다녀오시는데 건강하게 다녀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박혜월 교우 이번에 소설 요람 행성이라는 작품을 이번에 출판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기도의 모임 강권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기독교와 영화 읽기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갤러리 카페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이 불의 전차라는 작품을 함께 또 관람하고 보고 또 토론하는데요. 이재명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평화위원회 주관하는 평화를 위한 행진 오늘까지 교회 사무실이나 우리 양정영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부 온라인 소식지 웹진 1330 6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여러분들 QR코드 통해서 내용 함께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7월 14일에 세교 신앙교육 계속됩니다. 우리 김민 목사님께서 사도신경과 신앙고백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특별목적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에는 우리 박진석 서성희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딸 박민경 교우 결혼 감사하면서 떡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회색의 그늘에 머물던 저희에게 생명의 빛 비추어 삶을 새롭게 빚어주시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하늘 보좌에 계시는 주님의 빛난 얼굴 뵙기 위하여 경동의 전에서 두 손 높이 들고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 존귀와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저희의 흩어진 마음과 생각들을 접고 성령님과 함께 깊이 호흡하게 하사 시간과 공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지금 경동의 교우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선함의 본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만드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저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셨으나 삶의 어느 문턱에 걸려 나아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짊어진 멍에에 눌려 지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그 무거운 멍에를 벗고자 세상의 방법을 쫓기도 하고 스스로 정한 한계를 경험하며 포기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고개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저앉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때를 기다리며 얻지도 바라지도 못하는 믿음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소서. 손을 뻗어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닿기를 바라는 간절함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그럼에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아낌없는 선물로 주신 새 생명이, 소망이 오직 은혜임을 이 시간 경동의 교우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에 저희의 삶을 조명하며 한 주간을 결단하게 하소서. 오늘은 한 해의 중턱 6월의 마지막 날, 6월은 저희에게 피와 눈물의 기억으로 얼룩진 역사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전쟁이 멈춘 곳, 아직 종식되지 않은 한반도의 두 나라. 하나님, 절대 이념은 무너졌으나 70여 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이념 갈등 시대의 상징으로 남아있는 저희의 현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오직 지키기 위해 혼신을 다하여 헌신한 모든 생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에 품어 주옵소서. 가족으로, 학우로 그들을 기억하며 그리워하는 남은 자들을 위로하여 주소서.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소리 없이 죽어가는 생명들을 보시며 눈물 흘리시는 주님, 여러 가지 이유로 자행되는 폭력과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생명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무너진 잿더미 속에서도 새 생명들이 태어남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폭격 현장에서 씨앗을 뿌리고 밭을 일구며 숭고한 삶을 이어가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파괴된 환경이 회복되기 바라며 오늘도 척박한 지역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이들의 선한 영향으로 인간과 땅이 화해하게 하소서. 예고되는 많은 비로 피해 입는 곳이 없기를 간구합니다. 병마로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 환우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시간을 지나고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소서. 어머님을 하나님께로 돌려보낸 교우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소서. 이 시간 해외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예배와 친교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소서. 경동의 교회 학교들을 축복하시고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성결케 하소서. 귀한 책을 출간한 교우와 출간 기념회를 준비 중인 교우를 축복하시고 출국하시는 교우들을 안전하게 지키소서. 모든 기도회와 주 이름의 소모임들을 주관하여 주소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친히 교제하시고자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성으로 준비한 우리 일부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서 5장에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 이야기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치유의 기적을 입는 그런 기적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는 많은 이 기적 사건들이 소개되는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기적 이야기 중에는 예수께서 혼자 가셔서 치유한 그런 기적들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서 5장에서 예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혼자 가셔서 치료해 주십니다. 마태복음서 8장에서는 거라사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데 그때도 예수께서는 혼자 가셔서 이 기적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예수 혼자가 아니라 이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서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신 이야기가 바로 그런 사례에 해당됩니다.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걸렸던 열병을 고쳐주실 때도 제자들과 함께 가셨고, 그리고 다른 기적들 가운데서도 예수 혼자가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나 제자들이 가서 베푸는 기적이 아니라 거꾸로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와서 간청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서의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그랬고, 이 마태복음서 8장에서 백부장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중풍병자, 시각장애인,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의 사례도 예수나 제자들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일어났던 그런 기적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서의 기적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에 나오는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치유받은 사건이 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이 병에 시달리면서 여러 의사들을 만나서 고치려고 애를 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많은 돈을 탕진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레위기를 보면 당시 혈루증은 이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당연히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당했습니다. 혈루증 환자는 이런 이유로 성전 근처에도 가지 못했고 심지어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한 공동체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거절당하고 배척당하는 그런 무서운 병이 바로 이 혈루증이었던 겁니다. 이 당시 이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당시 여성들이 이 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으면 탈무드에 이 혈루증의 치료 방법이 나옵니다. 근데 그 종류가 100가지가 넘게 등장합니다. 그 치료법들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예를 소개해 드리면 이런 내용이 탈무드에 나옵니다. 타조알로 젤을 만들어서 1000조각에 싸서 몸에 지니고 다닐 것. 하얀 암나귀의 배설물에서 나온 보리알을 몸에 지니고 다닐 것. 이런 치료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러한 치료법이 얼마나 쓸모없고 이런 방법은 100가지가 아니라 1000가지가 되더라도 누구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12해 동안 이 병을 앓았던 여인은 당연히 이 병을 당시 시대에는 극복할 수 없었고 재산을 탕진하면서 오랫동안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혈루병은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지금 이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여인은 예수 앞에 떳떳하게 나타나서 이 병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소문을 듣고서 남몰래 예수의 뒤로 살금살금 다가가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도 밝힐 수 없는 나만의 고통과 어려움. 그러나 그는 예수를 향해서 손을 뻗었고 마가복음서 5장의 나머지 부분들을 보면 이 여인은 12년이나 앓고 있던 그 병이 예수의 옷을 붙잡고 치유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기적의 능력은 예수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이 능력은 예수가 이 여인에게 직접 베푼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여인이 예수로부터 몰래 가져간 사건이 오늘의 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복음서의 여러 가지 기적의 유형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기적을 체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적과 능력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주체는 예수가 아니라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이 기적은 말 못할 고민과 고통을 안고 있던 이 여인의 간절한 행동에서 비롯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원래 이 여인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맨 앞에 나오는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죽게 되어서 그 아이를 고쳐주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께 다가와 엎드려서 제발 제 딸을 고쳐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이 회당장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이 있는 당시 사회에서는 존경받던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급하고 간절한 상황인데도 예수께서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길에 갑자기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 때문에 율법으로 볼 때 이 사람들 앞에 등장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과 접촉하는 사람은 부정한 상태가 되는 것이었고 따라서 이 여인은 예수에게도 손을 댔기 때문에 예수도 원칙적으로는 부정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가복음서 5장 전체를 보면 이 이야기 속에는 이 여인을 비난하거나 이 여인에게 뭐라고 질책하는 사람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 여인이 예수에게 손을 대고 예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뛰어와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렸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이 여인 때문에 예수가 빨리 가서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고 책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 때문에 딸이 죽었는데도 이 회당장도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았고 곁에 있던 사람들 누구도 이 여인에게 잘못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집으로 가셔서 이미 죽은 어린 딸의 손을 잡으시고 오늘 말씀을 읽으신 대로 달리다굼 하시면서 죽은 아이를 일으키셨다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결국 오늘 이 기적 사건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기적이 아니라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잡아당기고
이끌어낸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과 능력은 이 여인만의 노력이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인내와 관용, 바로 그가 참아주고 기다리고 바라봐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기적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또한 이들 주위에 있던 제자들과 무리도 그녀의 고통스러운 사정에 함께 공감하고 그녀의 믿음과 그녀의 행동을 지지하면서 다 같이 함께 만들어낸 기적 사건이 오늘 마가복음서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경험한 기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예수께서는 그 길로 회당자의 집에 가셔서 이 아픈 아이를 치료해 주시는 치유의 사건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를 지체시켜서 비록 야이로의 딸은 죽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이 기적은 전혀 다른 기적이 됩니다. 그것은 아픈 사람이 치유되는 치유의 기적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더 놀라운 부활의 기적이 바로 이 혈루증 여인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찾아가 예수를 향해 손을 뻗어 그 기적과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과 능력은 나 혼자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서로 관용과 사랑과 이해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공동체든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처럼 각자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혈루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교우들을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눠보고 교우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과 여러 가지 사정들을 듣다 보면 누군가에게 마음 놓고 털어놓지 못하고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질병과 나만이 가지고 있는 상처,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교우들 대부분이 한두 가지쯤은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체험했던 좀 기적 사건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개인의 영적인 체험을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고 이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일반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매우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18년 전에 저와 저희 가정은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어머니는 암투병을 하고 계셨고 저희 아버지는 치매 진단을 받으셨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경기도 광명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일주일에 몇 번씩 광명에서 3본으로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강남 성모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고 다시 3본으로 모시고 왔다가 다시 저는 광명으로 가는 그런 생활을 몇 개월째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에는 보니까 간병인이 주말에 쉬어야 한다고 해서 당시 제 아내는 첫째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토요일 밤에 가서 밤을 새면서 어머니를 간병하고 또 주일 새벽에 다시 교회로 출근해야 하는 또 그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매일 본다는 게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제
사정을 알고 얼마든지 어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저는 무엇보다 새벽 기도마다 교우들이 모여서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것을 지금까지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새벽 기도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머니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하나님 제발 저에게 힘을 좀 주십시오. 제 마음에 감사와 기쁨을 좀 주십시오. 제 얼굴이 날마다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제 얼굴에 다시 미소가 번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기도하는 중에 저는 새벽 기도 시간에 정말 희한한 그리고 독특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웃음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너무나 이상한 일이라 그때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당시 제 주변에는 교우들이 함께 계셔서 기도하면서 저의 그런 모습을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때 입고 있던 고동색 골덴 자켓으로 제 얼굴을 가리고 그 웃음을 멈추려고 했지만 그 웃음이 멈춰지지가 않았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왔을 때 그날부터 제 가슴 속에는 마치 풍선이 부풀어 오른 것처럼 새로운 힘과 용기가 생겼고, 그때 그 힘으로 저는 교회 사역과 부모님의 간병을 이어갔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나중에 제 얼굴을 바라보던 교우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두웠던 제 모습이 환해진 것을 보고 그분들은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제 얼굴이 어두워서 저를 위해서, 저의 평안을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했는데 이제 그 기도가 응답받은 것 같다는 그런 고백을 그 자리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얼굴에 다시 찾아온 미소, 제 가슴 속에 다시 찾아온 평안이 제가 이룬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웃음을, 하나님의 기쁨을 혈루증 여인처럼 가져온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서의 기적 이야기를 보시면 항상 복음서에 단골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제사장들입니다. 예수 시대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제사장이 있는 곳에는 어떤 성령의 역사도, 어떤 기적과 능력도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는 율법과 비판과 정죄와 배척만 있었을 뿐이지, 오늘 예레미야 애가와 고린도 후서가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기적과 은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지금도 신음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적을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혈루증, 여인 같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면 예수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손을 뻗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고난과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고통당하는 교우와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제사장들이 아니라 혈루증 걸린 여인을 이해하고 기다리고 배려했던 바로 사랑과 긍휼의 자리에서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바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립니다.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를 향해 손을 뻗어 성령의 기적과 능력을 맛보고 누리는 여러분의
성령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처럼 지금 저희 가운데에는 말 못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는 교우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향해 믿음으로 손을 뻗을 때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이해하고 기다리면서 사랑으로 함께 성령의 기적과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저희들을 에베네셀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이 땅에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는데 값지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저희에게 보내주시오.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손을 뻗을 때 저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감싸고 사랑하면서 이 땅에 성령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